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관상연불, 연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모양상자 관상연불, 오늘은 생각상자 관상연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미지, 부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불보살님의 그런 공덕, 그 각 공덕 말씀 많이 했죠. 네. 불보살님의 공덕과 정체성은 이제 뭐 열의 시포나 심력이나 이러한 것이 정체성인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정변지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우리의 전생, 연생, 내생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연불할 때는 부처님이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니 부처님의 연불을 하면은 나를 대자대비로 섭수하겠지. 광명의 빛을 비춰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락세계의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를 아주 살기 좋은 곳,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장엄되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릉빈가라는 그런 새, 극락조라고도 하죠. 새가 음악이 너무 노랫소리가 좋고, 그래서 가릉빈가 합창단 이름도 있어요. 극락세계는. 그 다음에 이제 황금으로 땅이 되어 있고 등등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미타경의 극락세계가 장엄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미타불을 염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것이 관상연불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80종호 얘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부처님의 원만상, 부처님이 공덕으로 원력을 세워서 닦은 공덕으로 그 원만상 자비상을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데, 30 이상 80종호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이제 그 30 이상 80종호의 원만상 자비상호에서 미간백호상이라고 여기서 이제 빛을 이제 방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부처님 앞에서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미간백호상에서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내 안에 비춰주고 있다. 연불하는 나를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색광명 30상 80종의 미간백호상에서 비춰주는 방광의 빛이 연불하는 나를 비춰주고 있다. 비춰주면 가피가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연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 화엄성중님이 나를 옹호하고 있다. 화엄성중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해주는, 보호해주는 성중님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살고자 하고 다짐하고 연불을 하면은 성중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연불하고 딱 앉아서 시작할 때 미간백호상에서 부처님의 방광에서 빛을 쏘아주고 화엄성중님이 동서남북으로 나를 옹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연불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잡념 없이 연불이 잘 되겠죠. 부처님이 빛을 쏴주고 화엄성님이 나를 옹호해주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제 연불을 일심불란해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지장보살을 염하든 아미타불을 염하든 서가모니 부처님 염하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상연불이란 이미지 연불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객진번뇌라고 밖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를 이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끄달려가게 되고 휘달리게 하는 경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계에 끌려가는 눈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깨끗하게 눈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원만상 자비상의 이미지, 그 부처님의 그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은 뭐 잘생겼고 또 자비스럽고 원만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염불한다. 그래서 내 눈을 밖으로 현상계에 끄달리고 현혹되는 걸로 끌려가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원만상을 이미지로서 가득 채워라. 이게 관상연물입니다. 부처님이 이미지로 내 눈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이 부처님 관상연물이고, 그리고 부처님은 모양이죠.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비원만상 덕상을 보면서 연불하면서 저는 우리 연불하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비 덕상을 보고 연불하면서 자비심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상에서 마음을 키워라. 자비상을 보면서 연불하면 닮아가겠죠. 자꾸 이쁜 걸 생각하면 우리 불자님들도 이뻐집니다. 미운 거 생각하고 자꾸 짜증나면 미워지고 그랬듯이 부처님의 자비상을 앞에서 자꾸 생각하고 연불하면 닮아간다. 그러면 마음이 자비심이 달아나겠죠. 자라나겠죠. 증장되겠죠. 그것이 관상연불이다. 그래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입으로는, 그 다음에 눈으로는 부처님이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지 연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원만상을 또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것이 관상연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불을 계속하면서 오직 마음을 그 부처님 명호,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보살님이 명호에 몰입하면, 삼매에 들면, 집중이 되면, 그 몰입과 삼매와 집중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지장보살이나 부르는 그분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제 몰입하게 돼요. 자연히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경계가 들어오지 않겠죠. 밖에 경계가 객진번뇌, 티끌 같은 거, 내 주인공이 아닌 쓸데없는 거, 잡념, 이런 것이 객진번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모으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 연불로서 부처님으로서 내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내공이 쌓여서 삼매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밖의 경계에 빠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악업이 줄게 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수행은, 부처님의 신행은 잡념,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연불하면서 신행하면서 모든 수행이 있어서 뭐 연불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왜 그 부처님이 명호에 몰입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부르라고 하느냐? 참선하는 분들은 왜 결과부자하고 오래 앉아 있으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잡념 제거예요. 잡념, 분별 망상. 망상 피우지 마라. 공상 망상 하지 마라. 주무시려고 하면서 공상 망상 피우면 잠 다 달아나죠. 기와집 졌다 부셨다 하는 게 공상 망상이란 말이에요.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우리는 부처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성품만 드러나면은 무한한 행복이요, 성불이요, 가피요, 거기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좌선할 때 오래 앉아 있어라. 오래 앉아 있어서 이목고가 됐던,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에 몰입하라는 얘기는 분별망상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내가 생각이 밖으로 객진번뇌에 끄달려서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물들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진여다, 법성이다, 불성이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영원한 행복이에요. 불교 수행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여무라는 사람도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을 오래 불러라 앉아서 2시간, 3시간이고 대단한 일을 철야를 해라. 이 모든 능엄심주를 해라. 이로 오랫동안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라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내 불성의 객진번뇌로 물들지 않고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량공덕 생명의 불성과 진여와 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행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번뇌 때문에 괴로워요. 번민, 갈등, 그렇죠. 분별하고 셈하고 갈등 겪고 미워하고 그런 번뇌, 108번뇌, 근본 번뇌는 탐진치 3독이고 탐진치 3가지 3독에서 이제 108번뇌로 벌어지는데 이 108번뇌가 괴로움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 108번뇌 없애려고 우리는 수신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108번뇌를 이렇게 몰입해서 하면은 뿌리부터 제거하는 그런 연불신행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불을 그렇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등 약사열애불을 계속 몰입해서 부르면 생각하지 아니하도 저절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든 이목고를 하든 무자화도를 하든 연불을 하든 몰입해서 하면요. 저는 한번 경험적인 얘기인데 장삼을 벗고 예를 들어서 해우소를 간단히 보는 화장실을 간다 합시다. 그런데 연불에 산매에 빠지다 보면 장삼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몰입되면은 거기에 산매, 몰입에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수행이란 분별망상, 잡념을 없애는 것이다. 그 좋은 그 부처님의 공덕상, 지혜상, 자비상에 몰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신다.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데 직장이 일이 바빠. 그러면 계속 옆에 있을 수가 없어. 부모님 곁에. 그러면 잠시 출근했다가 또 와서 좀 뵈야 되겠다고 하는데 직장 나가서도 일이 안 잡히죠. 네. 어머니 생각뿐이야. 아버지 생각뿐이야. 자식 생각. 어떻게 되나 하고 일이 안 잡힌다고. 생각은 거기에 가 있어. 일은 여기서 하면서. 그래서 연불신행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연불신행을. 생각에 이어지게. 그것은 이제
염염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염염상속이다. 생각에 서로 이어지가 해라. 염불을. 하려면은 몰입해서 완전히 염불 하는 나와 부처님과 다 잊어버릴 정도로 뭐 이렇게 생각에 서로 이어지게 해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릴 때 부시토를 킬 때 불을 켜려고 하면은 막 비비다가 켜질만 하면 쉬면은 안 되겠죠. 또 다시 식어버리고 또 막 비비다가 또 켜질만 하면 또 힘들어서 쉬고 그러면 영원히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된다. 닭의 알을 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염려상속 생각이 부처님의 생각하는 생각이 이어지게 해라. 그래서 일구월심 오래 해라. 오래 하면은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고 깊을 심자 일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오랫동안 염염상속 끊어지지 않게 그 생각을 부처님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부처님이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는 정도로 해야 잡념이 사라지고 보리심이 증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정토 삼부경이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삼부경이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이 있는데 이어서 관상연부를 또 설명을 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관무량수경 16관법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부좌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서쪽 하늘에 해가 지는 모습을 관하라. 일체 잡념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오로지 서쪽 하늘에 태양에 두되 그 태양이 서쪽 하늘 끝에 매달아 놓은 붉은 북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줄기차게 관하라. 그 다음 태양이 완전히 지게 되는 과정을 바라보라. 이제 태양이 완전히 지게 되면 이제 눈을 감거나 뜨거나 상관없이 붉은 태양이 마음속에 뚜렷이 걸려 있는 모습을 일념으로 관하라. 관무량수경이 16가지로 관상연부라는 관법이 있어요. 관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신라 사람들이 이런 수행을 많이 했어요.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은 서쪽 하늘을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그 태양을 이제 관하는 거예요. 관해가지고 그 태양이 여기 말씀한 대로 붉은 북이 그냥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관을 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아직 해가 지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도 그 해가 그렇게 떠 있는 것처럼 관이 자연이 된다는 게 붉은 태양이. 그래서 걸려 있는 모습을 일념으로 관하라. 이 16관법의 일몰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력 1월 1일 날 동해바다, 뭐 서해바다, 남해바다 어디 가지요? 그건 이제 뜨는 해를 위해서 이게 정월 1일 날 그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는 해를 관하는 거네요. 지는 해. 지는 해를 관하는 것이다. 그때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원하는 거고, 우리게 일락, 서산, 월출동이라. 동. 해가 지면 해가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서산에 지면 해가 이제
일락서산월출동. 서산에 지면은 다시 이제 달이 뜨고 동쪽에 이제 다시 해가 떠오르죠. 네, 일락서산. 일락서산 월출동을 보면은 일락서산 월출동. 그거 보면은 여기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그래서 24시간이 뭐냐면 낮에는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춰져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게 명자가 되죠. 이 달월자 갖다 놓으면 이 밝을 명자. 그래서 우리는 뜨는 해를 보면서 나의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태양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 보자. 밝은 태양 나한테 밝음을 주십시오. 어둠을 사라지고 어둠은 안 되겠죠. 모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뜨는 해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밝음을 주십사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는 해에 하는 데 가서 그 일몰관을 해서 그 태양이 그 나를 항상 비춰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몰관. 해가 빠질 몰자. 해가 서쪽 하늘 바다에 빠지는 관을 해라. 일몰관이라고 그래. 이걸 관무량수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제 나홍 스님이 계신데 아주 큰 스님이죠.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 계시는데 나홍 스님은 계속 지금 관상연불 설명인데요. 나홍 스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불 하면은 꼭 축원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행성 축원이라고. 그 중에서 문화면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문화 연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견화 형자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들을 문자. 나홍 스님께서 원을 말씀을 문화면자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지옥악의 축생을 면해라. 벗어나라. 가지 마라. 내 이름을 듣는 자는. 그 다음에 내 모양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어 해탈해야지이다. 제가 상당히 이 축원할 때는 좀 힘을 주고 하는 축원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명자야 하고 내 이름이 김명자다 아니면 내 불명이 보리심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보고 싶어. 또 모임에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안 오면은 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짐이요. 내가 어딜 가도 누가 찾는 사람, 누가 나를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보고 싶다. 차 한잔 하고 싶다. 그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을 면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내 모양, 그 사람 모양 이미지만 생각해도 해탈은 뭐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팔번뇌에서 번뇌망상에서 내 문화 견화행자 득해탈.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모두 다 해탈을 얻어지이다. 그 사람 모양만 보면 그냥 편해지고 편해져 마음이. 막 짜증스럽다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기분이 좋아 웃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인데 내내 이제 관무량수경에 말씀하고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관상연벌을 연화장 바다 건너 극락세계에 들어가니 칠보금 땅에 칠보금을 둘러싸라. 16광경 하신 말씀 일몰관이 제일이라. 서산에 지는 해를 눈 뜨거나 눈 감거나
눈앞에 걸어두고 아미타불 대성호를 주야 없이 많이 외워라. 극락세계 장엄보소 황금이 땅이 되고 칠보못 넓은 연못 둘리는 소리마다 염불설법뿐이로다. 이제 위에 문장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나홍 스님께서는 16관 6가지 수행 방법, 극락세계 가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관법이 있는데 16관법 중에서 일몰관이 제일 좋다. 해가 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그 붉은 태양, 밝은 빛이 나한테 비치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큰 부위 걸랭이처럼 관을 하고 떨어져서 안 보일 때도 그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내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념으로 관하면은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나홍 스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극락세계 그렇게 일몰관을 하면은 들리는 소리마다 염불 소리뿐이라 이거예요. 염불설법뿐이로다. 이렇게 해서 관상염불을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상염불이 있다. 실상염불. 실상염불이 있다. 이제 실상은 제법실상. 제법실상. 제법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거예요. 연불을 해가지고. 제법의 실상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삼라만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실상으로 존재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상연불이, 이것이 연불에 이제 이게 연불선이 되고 이제 연불선이 되고 그러는 건데, 실상연불은 제법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체득하는 것이다. 제법 실상을 체득하는 연불이다. 제법 실상을 체득하는 연불이다. 이게 이제 실상연불인데, 자각연불이다. 우리 깨닫는다고 그러죠. 스스로 깨닫는 연불이다. 이게 이제 연불선이다. 연불선이다. 참선할 때. 그래서 연불도 참선이나, 참선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참선할 때 이 모든 것이 그 연불하는 것이 연불선이라는 얘기는 거의 같은, 그러니까 모든 불교 수행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뭐가 뭐 옳고 그르고 뭐 상근기하고 이게 아니고, 연불선에 가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보통 참선할 때 시삼마 그러죠. 시삼마. 이목고. 참선할 때 우리가 참선하서 한 이목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삼마 이목고. 그 다음에 이제 싸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싸띠. 그 다음에 이제 빗바사나. 빗바사나. 이 모든 거 이제 수행이 제가 빗바사나, 싸띠, 이것은 관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이건 관법선이고, 이건 뭐 정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대충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연불도 참선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연불을. 그래서 연불에, 연불하는 데 있어서, 연불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불을 해요. 관세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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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모달 우리가 독송을 한단 말이에요. 외운다 이거 연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자가 누구냐? 이제 조금 연불을 깊이 들어가면 연불자가 누구 숫자? 연불자가 누구냐 이거요. 연불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연불을 막 하는데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건데 연불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진짜 연불의 이제 실상 연불, 깨달아 들어가는 자각 연불, 체득하는 연불, 제법 실상을 알아차리는 연불, 제법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에 대해서 깨달은 연불. 연불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소원성 제달라는 연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불이. 그러니까 그래서 연불자가 누구냐? 저는 이제 짧은 유치원 영어로 자꾸 우리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들 실천을 잘 안 해. 그래서 머리에 좀 각인되라고 간략하게 좀 영어도 한 말씀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저도 이게 각인이 더 잘 돼. 이 연불자가 누구냐? 연불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이제 찬팅이 이제 연불하는 사람, 지금 현재 연불하는 사람, 진행형 ing 붙여서. 그래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연불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연불하면서 연불선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불하는 자가 무엇이 연불하고 있지? Who is the one chanting? Who is the one chanting? Who is that one chanting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조금 이미지가 좀 머리에 새롭죠? 네. 그냥 연불선, 시산, 이목구 많이 들어봤죠? 이목구. 근데 who is the one chanting 하면 연불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연불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연불을 실상 연불에서는 자각 연불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연불 삼매에 들어가면은 실상 제법 실상을 보는 안목이 구족돼야 된다. 안목이 그러니까 정견이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전에 나오는 말씀 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타국 바유리 왕이 사신을 보내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어 제게 법의 요체를 내려주셔서 제가 주야로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미래세의 온갖 고통을 멀리 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번뇌장과 업장을 업애려고 하신다면 목환자를 108개를 깨어서 항상 스스로 행주자와 할 때 불법승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10번, 20번, 100번, 1000번 내지 100천만억 번 외우십시오. 만약 20만 번을 다 외우고 심신이 어지럽지 않고 거짓이 없으면 임종할 때에 제3야마천에 태어나서 의식이 자연히 항상 안락하게 됩니다. 만약 100만 번을 더할 수 있다면 108가지 업을 다 업하게 되어 생사를 떠나 열반도에 들어서 무상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목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건 108염주 있죠. 108염주 말씀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효용 있고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왕이시여, 번뇌장이라는 것은 번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망상공상 피우면 번뇌가 많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삶에 장애하게 돼서 공상망상, 분별망상, 자꾸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삶의 어둠을 밝음을 감춰가지고 어두워서 삶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장. 번뇌장. 번뇌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다. 내가 번뇌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다.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건데, 악한 업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자꾸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것이, 뭐 말을 막 하고 욕하고 그냥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은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게 전부 업이 돼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 장애물 경계하려면 제대로 못 뛰잖아요. 다치고. 삶에 그렇게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뇌장과 보장은 내가 과거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받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걸 명심하셔야 돼.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해도 뭐 괜찮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전부대로 뭘 쓰시든 말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과 보쟁을 없애려고 한다면 목환자, 염주알, 나무알 108개를 깨워서 이 부처님께서 108염주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8염주 불자라면은 한두 점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8염주로서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족에 108염주를 하면서 외워야 된다. 염불을 해야 된다. 간세무살, 지장무살, 남아미타불, 원만히 반매음통 하면서 계속, 그래서 부처님이 108염주를 직접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이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좀 마음이 와 닿았어요. 108염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염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이라는 건 염불이요. 마땅히 염불을 수행하고 마땅히 염불을 널리 펴라. 염불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고,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덕이 명예가 있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이 널리 이루게 되고, 모든 착한 선이 널리 이루게 되고 감루의 맛을 보게 되고요. 무의처에 이른다. 무의처라는 건 그냥 즐거운 세계예요. 무의처에 이르게 된다. 문득 신통을 얻고 염불을 하면은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해서 사문과를 얻는다.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고, 그래서 어떤 법을 한 법이라 하니까 염불이니라. 한 법을 염불의 한 법이다. 그러니까 염불 수행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좋은 것이 많다. 그 다음에 화엄경의 입법개품 보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갈 때 두 번째 덕운비구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오직 염불수행으로 깨달으니라.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염불수행으로 인해서 덕운비구는 53선지식의 한 분인 그분은 해탈했다 이 말씀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산에는 꽃이 피네. 붉은 꽃은 붉어서 아름답고 흰 꽃은 휘어서 아름다워라. 할미꽃, 진달래꽃, 철쭉 각자 차태로운 자기 생명을 할 뿐 예쁘에 달라거나 사랑에 달라거나 하지 않는다. 할미꽃은 진달래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아름다우냐 내가 보기 싫으냐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형형색색 큰 꽃 작은 꽃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간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면서 다른 지구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면서 인력의 법칙에 의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공존한다. 왜 우리 인간 세상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가 충돌과 대립, 갈등과 시비, 시기와 질투, 증오와 미움 속에서 살아갈까? 자기 각자 익힌 대로의 습관,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된 안목, 모두가 제 눈의 안경이라. 우리 각자 차이를 인정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라지만 말고 상대에게 맞춰야지. 그러한 능력을 불성평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힘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 삼라망상을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바라볼 뿐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지 말고 상대의 못된 성질머리 속에도 불성은 존재하겠지. 그러기에 나는 너를 위하여 오늘 또 축원한다. 행복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